출애굽기의 내용의 전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말하자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었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그렇죠?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출애굽 홍해를 딱 건너고서 뿅 하고서 갑자기 눈 떠보니까 가나안 땅에 짠 하고 들어가서 여기 내 땅, 이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뜨거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광야를 거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네 신앙의 어떤 여정과 꼭 닮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냥 대놓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출애굽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죠. 돌아가고 싶어도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마귀에게서 구원받자마자, 죄로부터 구원받자마자 뿅 하고서 천국에 이르는가?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끌어올리시면 아쉬울 것 같으세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1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 거의 없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그렇죠? 이 척박한 세상, 이 패역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도저히 신앙인으로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여정이 묘하게 혹은 대놓고 겹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유심히 살피면서 하나씩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놈들 또 여기서 사고치고, 옛날 동화처럼, 옛날 드라마처럼 이것을 그냥 쭉 훑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해답들을 하나씩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앞에 우리가 좀 잘 알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어찌되었건 굉장히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는, 그렇죠? 대적을 만나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먼저 짚어볼 만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말렉이 어디에서 와서 뭐 왜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움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뭐 여러 그 이름의 어떤 기원에 대한 어떤 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쟁을 좋아함, 뭐 이런 뜻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얘네들은 전쟁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진짜 뭐 하나 남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아주 호전적이라고 하죠.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었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어떤 명분을 팔아버린 그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그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고, 지금 출애굽한 막 이제 홍해를 건너서 뭐 산의 만의 광야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야곱의 후예죠. 그렇죠? 올라가면은 에서와 야곱 이렇게 친형제로 만나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이 두 사람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찌되었건 뭐 죽일 듯이 이제 싸우는 일들이 이 형제들 가운데 오랜 시간 있었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감정이 좀 남아 있어서, 그렇죠? 저놈은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 뭐 이러면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자 막 이랬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감정이 좀 좋지 않은 것도 이 전쟁의 요인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들이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한 붙자, 아말렉이 와서 남자 대 남자로 너희들 10,000명 뽑아라, 우리 10,000명 내 보낼게 뭐 이러면서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건 것도 사실 아니에요.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굉장히 얍삽하게, 그렇죠? 뒤에 떨어진 이 약한 사람들부터 야금야금 집어삼키면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야, 저놈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말 그대로 겁을 상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광야가 참 살기 힘든 곳이었는데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꼬리부터 물어서 삼키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괴롭혔죠. 일단 이 장면 가운데에서, 이 포인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요. 뭐냐면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우리의 대적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쨌든 버티며 그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내 욕심, 그렇죠?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뭐 오늘도 예배해야지, 오늘도 말씀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하지만 그렇죠, 어느샌가 눈이 감기고 고개가 숙여지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조는 그런 나약한 모습. 그렇죠, 뭡니까, 수면 욕 아닙니까? 왜 잡니까? 그것도 하나의 말하자면 욕심입니다. 욕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우리의 어떤 발목을 잡는 욕구들이, 정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렇죠? 그런 욕심들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죠. 그래서 그동안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중에 저랑 이제 살펴보셨던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사도가 이야기했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그게 너희의 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 사탄, 어찌되었건 이것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죠.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시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렇죠?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도 오늘은 별일 없겠지? 새벽을 이제 열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도 매일같이 눈 떠보면은 싸움을 걸어오는 쪽이 내 안이든 내 밖이든 산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교훈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며, 그렇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내부에 있고 동시에 또 외부에 있는 이 여러 대적들을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본문이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욕심, 어떤 세상 혹은 마귀, 그러니까 통칭 우리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어떤 법이라고요?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뭐 간단하죠. 모르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 편에서는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기에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임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싸움의 승부가,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그 싸움의 현장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뭐 군사의 숫자가 많든지 어떤 작전이 좋든지 아니면은 뭐 운이라도 좋든지 하여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승부는, 그러니까 승리의 요인은 딱 한 군데 달려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던 모세에게 달려있다더라.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10절, 본문 10절이죠. 10절, 11절. 그렇죠? 여호수아는 나갔어요. 싸우러 나아가고, 그렇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등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뭐 이런 희한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손을 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 전에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 그렇죠? 성경에서 손 드는 거는 무슨 벌 서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모양새를 손을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튀기는 그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이 훤히 내다보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인데요, 참으로 희한하게도 손을 들고, 즉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다가 지치겠죠. 그렇죠? 좀 집중력도 흐려지고 어쨌든 그래서 손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팽팽한 이 승부가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힘을 내서 기도하면, 즉 기도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고 어떤 세상이고 마귀고 다 쳐부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좀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쉼 없이 24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앉으면은 기도가 잘 됩니까? 될 때가 많으면은 정말 감사한 건데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봐도 그렇죠.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기도에 전념해야죠. 그렇죠? 싸움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손이 내려갈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즉 집중력이 떨어져서 도저히 기도를 못하거나 피곤하고 졸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러 모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 전날 밤이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 데리시고 이제 그 겟세마네로 그 내리막을 쭉 그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면서 그 밤길에 여러분 많이 걸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더 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데리고 가셨죠.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뭡니까?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역시 기도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들다, 깨어 있다. 이거는 다 같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셔서 이제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그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했습니까? 잤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새벽에.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 지난 수요일 새벽이었나요? 이제 다 차량 운행 끝나고 따뜻합니다. 요즘 엄청 춥잖아요. 막 엄청 떨면서 그나마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차량에 그 열선, 그 핸들 열선이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 차 사기 전에는 정말 막 핸들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장갑 끼고도 너무 차가워, 얼음같이 차가워. 근데 이제 열선이 들어가서 핸들이 따뜻합니다. 그래도 추워요. 새벽에 요즘에 얼마나 춥습니까? 차량 운행 마치고서 저 제일 앞자리 저기에서 이제 난로를 이제 쬐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진짜로 잠이 들었어요. 침까지 흘렸어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어서 침이 마스크 안에 이제 흥건하게
침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침 흘리면서 졸아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는 여기에서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침을 이렇게 그냥 존 적은 많아도 침까지 흘리면서 개척을 앞두고서 철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그렇게 퍼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모세 형님도 그러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형님도 마찬가지셨고 저도 개척을 앞두고서 지금 그렇게 철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기도하면서 졸았어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침 흘렸을 때 사실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당에. 그래서 좀 제가 부끄러움을 그나마 면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쉽게 지치는 우리 같은,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었죠.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다 지쳤던 거예요. 집중할 수 없었던 때가 모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일단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틈을 보이면 반드시 내 삶의 어떤 부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요? 약한 부분부터요. 마치 아말렉이 뒤떨어진 약한 사람들부터 야금야금 치고 들어왔던 것처럼 마귀가요, 이 세상이요, 또 너무나 간악한데 욕심이요,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부터 치고 들어와요. 괜찮겠지, 나 원래 그래, 나 그런 약점 있어, 뭐 어쩔래. 그러다가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그렇죠?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 완벽하게 밀려서 패해버리는,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꼴을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동역자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옆에서 함께하는 이 동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론, 훌, 그렇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훌, 그 이름이 빛이라는 뜻이 있죠. 모세가 지칠 때 뭘 했습니까? 모세를 도와주었죠. 떨어지는 팔을 옆에서 들어주었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모세 중심적인 사역을 이 아론과 훌이 감당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9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아론과 훌과 같은 분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요,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얼마 전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저녁 식사를 이제 마치고 이제 헤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위기를 원했는데 이분들이 그렇죠, 그러셨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약간 제 생각과 다른 반응,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절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아론과 훌과 같은 돕는 이들을
붙여주심으로 낙심할 만할 때에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할 만할 때에 다시 헌신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개척 해보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척의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별별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나치면서 자꾸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예배의 거처가 마련되고 있는 그 시점에 정말 몇 주 안 남은 그 시점에서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오히려 처음에는 당당하게 개척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움츠러드는 거죠.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결국 제 손을 다시 들어 올려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편지를 써주시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랑 되게 잘 지내셨던 분이셨거든요. 그죠? 근데도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편지를 제가 받아보면서 사실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되게 많이 울면서 아니요, 제가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혼잣말을 제가 하며 다시금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냥 잘 가요, 안녕,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빠이빠이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동참하여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개척을 앞두고서 다시 손을 들고 힘을 내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손이 내려갈 때마다, 포기할 때마다, 헌신을 그만하고 싶을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나 대신이라도 기도하며 손을 잡아줄 사람 말입니다.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있으세요? 항상 앞에 계셔서 우리 송 권사님 있으십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물어봅니다. 언제 이제 또 해볼까? 그렇죠? 이제 개척하면 제 아내한테 이제 있으십니까? 뭐 어떠십니까? 이제 물어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있으시죠? 그렇죠?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 세상에 내가 홀로 남겨진 것 같더라도 끈질기게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나의 손을 붙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보혜사들이시죠. 예수님,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놀고 계십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모세는 힘들어서 쉴 때도 있었지만, 기도하지 못하겠다 내팽개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같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이 전쟁터 나아가서 칼을 휘두르는 여호수아와 같아요. 저 위에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침 흘리고 자도, 그렇죠? 오늘 기도 한테 기도 못하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되더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혼자일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 곁에 누가 계시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확인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감옥에 혼자 갇혀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사도 바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울아, 그렇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너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렇죠? 어쩌면 바울은 끝난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내 사역이 여기서 그냥 끝나나 보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그 곁에 계신 주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여기가 끝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힘내. 그렇죠? 누가 계십니까? 좌, 청룡, 우, 백호 뭐 이런 것처럼 좌쪽에 예수님, 우쪽에 성령님, 그렇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보혜사 되시는 우리 주님과 성령님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가셔서 서시는, 버티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승리의 비결 또 하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칼, 뭔 얘기입니까? 칼 하나씩 이렇게 품고 다니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지녀야 할,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무기 하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칼, 즉 거룩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죠. 에베소서 6장에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검객이셨죠. 진짜 멋있는 칼잡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에게 틈만 나면 와서 시험했던 그런 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꽤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항상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때마다 일단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장면만 주목하여 보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뭘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나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어디 감히 이렇게 무슨 큰 소리 치시고 무슨 명함을 앞세우시고 하여튼 그러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의 검을 휘두르셔서 사탄을 이기셨죠. 이런 싸움의 방식이 통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세상의 요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쪽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이 틀렸다고 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전쟁터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항상 우리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입만 뻥긋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다툼의 말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칼잡이들이 되십시오. 새해에는 말씀을 더 많이 배우세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여러 가지로, 끝날지 안 끝날지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제가 참 때를 잘 타서 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더 살피실 수 있는, 헌신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것이고요. 이제 마스크 해제하면은 우리 뭐 합니까? 놀러 갈까요? 아니고 말씀 배우셔야죠. 그렇죠? 이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더 이렇게 막 힘써 모이셔서 말씀도 뭐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목사님에게서부터 뭐 이렇게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 하시면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죠? 왜요? 우리는 칼잡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짠 하고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칼을 빼들었는데 뱅강하고 칼이 부러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카롭지가 않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배우지 않아서 진짜 뭣도 모르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칼 휘두르다가 뭐 합니까? 깨꼴락 전사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한다고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목사님의 말씀, 구역장의 말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삶에 그냥 녹아들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더욱 자유롭고 신나게 휘두르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칼잡이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대적들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무기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한 것으로 악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